오늘도 다니엘 11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1절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42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그가 열국에 들어가리니 그랬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남방왕입니까? 북방왕이? 북방왕이 이 북방왕이 남방왕에게 한 방 먹더니 그를 이제 이렇게 반격을 하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어디에 들어가겠다?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다 결론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영화로운 땅이 어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라 그러고 다 잘 믿는데 많은 분들은 이 영화로운 땅이 아직도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가운데는 저 미국이 영화로운 땅이다.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런 상태로는 진도를 나가봐야 이거 제대로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로운 땅이 과연 어딘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영화로운 땅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을 들어가는 그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는 말은 뭡니까? 왜 들어갈까요? 저기 다니엘 8장 9절 한번 읽어볼래요? 8장 9절.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그랬는데 실제적인 역사는 뭡니까? 이게 어느 역사죠? 로마가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해요? 짓밟는 이런 행동으로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다는 말은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들어갔다는 말은 뭡니까? 짓밟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로운 땅이라는 것은 다니엘 8장 9절을 보니까 그 땅이 분명 어느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11장 16절에도 그 말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 여기 보니까 그가 또 어떻게 해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임의로 행하는 이자가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과거에 보니까 누구였어요? 이거 역시도 로마였어요. 로마가 임의로 행하면서 어디로 또 들어갔다고요? 영화로운 땅에 썼다. 이 말은 그 백성과 그 나라와 하나님의 성소를 어떻게 해요?
짓밟았다. 이런 역사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영화로운 땅이라는 것은 옛날 이스라엘 나라를 영화로운 땅이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을 뭐라고요? 영화로운 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로서는 그걸 인정할 수가 이건 참 곤란해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땅을 영화로운 땅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누가 세운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나라. 여러분, 영화롭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사용될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화롭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져야 할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땅으로? 영화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울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네를 통하여 네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건 그 나라를 만든다는 말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12장 7절에 보면 땅도 이미 점지해 줬어요. 무슨 땅이었죠? 그게 가나안 땅. 큰 민족, 나라를 세울 것도 약속하셨고 또 땅도 미리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는 누가 세운 나라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은 했지만은 거기서 큰 민족이 되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슨 나라다? 영화로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 그런데 왜 영화롭다는 말을 붙였느냐? 영화롭다는 말은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분이잖아. 영광, 영화 이것은 다 하나님의 그 권세와 품성과 그 의미하심을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나라로 택함을 받았다. 그 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요. 또 거룩한 가나안 땅에 점지된 그 땅에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영화로운 뭐다? 땅이다. 그런 이름을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그 가나안 땅 어디에? 예루살렘 헤브론 성과 가까이 있는 곳이죠. 예. 그곳에 뭐를 짓게 만듭니까? 성전을 짓게 합니다. 자, 6장 1절에 그렇죠? 예,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잖아요. 그 거하실 장소로 뭐를 짓도록 한 겁니까? 성전. 성전은 하나님의 거하실 뭐다? 처소. 예, 처소. 그래서 성전을 짓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는가? 열왕기상 8장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예. 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 두 돌비를 언약궤에 넣어서 어디에 갖다 넣는 겁니까? 지성소. 예. 이 지성소 내전에 그룹 날개 아래 언약궤를 둠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 어떻게 해요? 임재하셨다.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의 뭐가 되느냐면 처소가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하는 자, 그렇죠?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기별을 전파하는 나라로 선택을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나라를 영화로운 땅이다, 그런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보관했습니까? 뭐 보관 잘 하긴 했어요. 뭐 늘 하긴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들의 모든 역사를 보면 늘 뭐를 섬겼어요? 우상을 그렇게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 제일 좋아하는 나라에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우상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이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모든 성전의 기명들을 다 가지고 어디 갖다 놔버렸어요? 자기 신전에 갖다가 놔놔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를 잡아가지고 바벨론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우상하면 실컷 한번 생각하다 우상 밑에서 한번 네가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요? 70년. 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나누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 바벨로니아 신전에 갖다 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은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언약궤를 숨겨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없는 백성이 됐어요? 언약궤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서 숨겨져 버려요. 예레미야가 지금 또 숨겨놨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뭐 지금 고고학자들이 찾는다고 난리지게 찾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못 찾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저 일곱째 재앙 예수님 재림 직전에 공중에 그때 나타날 겁니다. 예, 나타날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나라, 위험한 나라죠. 하나님이 만든 나라인데 하나님이 계시지는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70년 동안 네가 포로 생활하면 내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70년은 버르장머리 고치는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종로를 하다가 보니까 우상숭배하는 버릇은 싹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이후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우상숭배한 기록이 성경에는 없어요. 야, 우상은 아주 싫어했어요. 그 버릇은 제대로 고쳤어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에서 떠나도록 만들고 그들을 다시 성전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 머리지 그렇게 우상 섬기는 백성들 내던져 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약속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실 분입니다. 자, 창세기 49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예? 언제까지는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누구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까지는
그 백성과 성전은 존재하고 있어야 돼. 왜? 성전은 누가 거하실 곳이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는 지금 현재는 뭐가 없어요? 법궤가 없어. 스룹바벨이 아주 고생하면서 지은 그 성전 지성소 안에는 율법이 없는 그런 지성소였어요. 그러나 학계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늙은 노인들은 스룹바벨 성전 보고 초라해가지고 막 울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학계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 이 성전에 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성전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릇을 고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성전을 짓도록 한 겁니다. 그게 제2 성전이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성전은 지었지만 그 속에 뭐는 없었다? 법궤나 임재가 없었어요. 누가 오기까지는? 신라 오기까지는 없었어요. 예, 예수님이 친히 거기에 들어가실 거니까 십계명을 찾아주지 않았다.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70년의 예언을 하나님은 또 잘 지키셨습니까? 기가 차게 지켰는데 다니엘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9장에 보니까 2절 3절로 보면 다니엘이 그만 말씀을 연구하다가 뭐를 깨달았다고요?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예? 70년이 마치는 때 회복될 것을 예언했거든요. 근데 다니엘도 가만 보면 연수를 깨달았다 하는 거 보니까 70년에 대한 예언을 거의 막 이렇게 무관심 속에 살아오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니까 성령께서 다니엘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한 겁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인간들은요 70년 세월이 짧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이 다 듣고 가지고 있었지만 70년 좀 거의 지나니까 아련하게 그 말은 다 어떻게 됐어요? 뭐 거의 잊혀진 바 되고 별 관심이 없고 뭐 바벨론을 살아보니까 살만하고 이런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70년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 다니엘에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고 뭐를 깨닫게 하셨어요? 연수를 깨닫게 하셨어요. 다니엘이 연수를 깨달은 겁니다. 그 뭐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죠. 예.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결심하여 기도하죠.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민족과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 예. 다니엘 기도하는 일이 어디에 들어갈 뻔했습니까? 죽을 뻔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70년이 마치는 때에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주어졌고 해방이 주어졌고 저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뭐 할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깨닫고
또 그것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실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시 실체가 되신 그분이 직접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에 들어가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이게. 예. 여러분, 뭐 예수님이 뭐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들어갔다 하니 그게 뭐 그냥 그렇게 된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그는 메시아로서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거처 속으로, 거처 안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 봤더니 그 성전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뭐 아주 장사 강도의 규례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정결케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잘 맞이했습니까? 들어갈 때는 백성들은 참 좋아해서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냥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고 겉옷을 길에 깔고 다윗의 자수로 오시는 이시여 환영을 했는데, 정작 성 안의 백성은요, 성 안의 백성은 이게 무슨 소동이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2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예, 막 어마어마한 군중들과 함께 성 안에 들어가니까 야단이 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온 성이 소동하기를 이는 누구냐? 예. 큰 어떤 그런 반향을 일으켰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성전 지기들,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자들이 와가 예수님 보고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요, 전혀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날에 들어가던 그날에 말입니다. 들어가던 그날에 21장 17절 보세요.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요하시니.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당신은 누구 권세로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그들이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권세로 임한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인 능력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그 성을 조용히 나와서 어디에 가서 잤다고요? 누구 집일까요? 나사로 집에. 하나님이 자기 처소에 오니까 그 종들이 영접하지 않아서 그날 밤을 어디에서요? 나사로의 집에 가서 잤다. 그날 어디에 주무셔야 되는데요? 성전 안 내실에 그가 주무셔야 하는데 거기에 주무시지 못하고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서 잠을 잤다는 것은 이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결과로 어떻게 합니까? 뭐 성전에 들어오는 것도 그렇지만 결국은 그를 어디에요? 십자가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쩌면요, 빌라도가 물었어요. 이방인이 오히려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느냐 하니까 듣지도 않아요. 계속 십자가에 못 박혀야, 그냥 계속 고함만 지르. 빌라도가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그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 참 기가 차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정결케 하고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거기서 쫓겨난 이후로는 다시는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의 결별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님만 죽인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극소수의 그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누가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던 그날, 때가 언제입니까? AD 34년. 다니엘 9장 24절에 작정하신 기한이 정확한 70일에가 끝나는 그날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9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예, 몇 일에로 기한을 정했다고요?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자, 거룩한 성을 중건하라는 때 몇 년부터? 457년. BC 457년부터 70일에 지나고 나니까 AD 몇 년? 37년에 스데반이 34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함으로 이스라엘 민족과의 작정된 기한은 어떻게 해요? 끝나버렸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는 성전도 없고 로마가 불태워버리고 난 다음에는 성전을 오늘날까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서쪽 담 하나 남겨놨어요. 그거는 하나의 그 표적으로. 예. 나는 그걸 갖다 무슨 벽이라 그러죠? 통곡해야 될 겁니다. 예. 그 통곡의 벽이 하나 남고는 모든 성전이, 왜? 이제 성전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필요 없어요,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처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뭐가 없어졌으니까. 나라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없어졌어요. 나라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나라를 통치하기 위하여 있을 처소도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작정된 71회가 마치는 그 해에 이 예언은 성취되었다고요. 참, 여러분, 이걸 제가 쫙 과거 역사를 더듬어 나오는 것은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우리가 새겨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하신 모든 일들은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뭐 지으려고 합니까? 제3성전 지으려고 다 준비해놓고 촛대도 준비해놓고 다 준비해놓는데 세울 자리가 없어요. 세울 자리가 없어요. 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야 할 그 자리에는 지금 뭐가 세워져 있다고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네, 바위돔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울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냥 팔레스타인 가서 싸우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세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이 땅에 다시는.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어 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몰랐어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리고 성전도 지켜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가 오셨으나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71회로 어떻게 해요? 끝나버린 겁니다. 이제는 그 땅이 영화로운 땅이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다 성취되어 버렸고 역시 그 나라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나라는 영화로운 땅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41장에 나오는 영화로운 땅은 뭐가 아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땅은 결코 아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개신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지금도 그걸 믿고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자,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라고요? 예수님이 뭐를 세우겠다? 내가 뭐를 세우겠다? 이제는 교회를 세우겠다. 네, 교회. 이제 뭐 어떤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혀 땅이 필요 없는 뭐를요?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죠? 교회는 누가 세운 겁니까? 예수님이 세웠죠. 동일 인물이 나라도 세우셨고 이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이요. 족속이라는 말은 뭡니까? 예, 나라고 혈통이라는 말입니다. 옛날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혈통이에요? 예수님의 혈통이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백성이 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고 말입니다. 예, 왕 같은 제사장이고 역시 피로 맺어졌다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닫고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다. 표면적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 이면적 유대인은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누구의 자손이 됐다? 야, 예수님의 백성도 됐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됐다. 우리는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지금 혈통도 거의 아니에요. 완전히 잡적이 다 된 무리들입니다. 지금 있는 무리들이요. 순수 혈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제부터는 뭐가 돼야 돼요? 영화로운 땅이 돼야 되죠. 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명을 이제는 서로시 누가 받았습니까? 교회가 받았. 근데 교회 누가 세웠다고요? 예수님. 내가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내가 I am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나라를 세웠으면 하나님의 거하실 뭐가 있어야 돼요? 처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처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표상은 뭐였습니까? 율법이 지성소에 안치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상정이 되었잖아요. 율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이에요. 지금 율법이. 와, 여러분들 참 잘하시네. 히브리서 10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수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 예, 자 10장 16절에 보니까 내 법을 어디에 새기겠다? 전에는 돌 위에 세웠다 그랬어요. 돌 위에. 그러나 이제는 어디에 세운다? 마음에. 그러면 율법이 새겨진 곳에 율법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자, 처소. 네? 하나님의 처소는 지금 사람의 마음속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섬기는 그런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뭐가 되어버렸다? 처소가 되어버렸다. 이게 몇 번째 성전이라고요? 제3성전. 이 제3성전은 누구를 통하여 세울까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을 통하여 지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세 번째 성전은 이 성전은 누가 세웠냐? 그거는 세워진 교회고 완성된 교회지. 누가 세우냐니까? 예? 아, 우리 유영희 집사님 때 정답을 이야기하네. 이 성전은 자꾸 세워진 그 성전만 자꾸 이야기해. 누가 세우냐니까요? 자, 예수님이 세운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스가랴 6장 12, 13만 읽어보겠습니다. 보하여 이러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손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뭐라고요?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누가요? 사람이 전에는 솔로몬이었고 두 번째는 그 다 누구였어요? 사람이잖아요. 세 번째 성전도 누가 세우겠다? 사람이 세우겠다. 이름이 뭐라고요? 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그분이 누구예요? 제3성전은 순이라 이름하는 분이 제3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솔로몬이고 스룹바벨 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 번째 성전을 세울 순이라 이름하는 분이 누구지요? 사람인데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세 번째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아멘. 예, 우리의 품성 건설을 누가 할 겁니까? 예수님. 순이라는 분이 할 겁니다. 그분이 세운다니까요. 여러분이 성전 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세운다고요? 순이라 이름하는 분이 제3성전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 방해만 하지 마십시오. 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품성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김으로 그 일은 이루어질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나는 와 품성 안 되노, 와 빨리 안 변화되노. 예수님의 걱정 많이 하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 할 일을요? 순이라 이름하는 분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건축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구한테 맡기라? 그분에게 맡기라. 그러면 그분이 세우실 것이다. 그분이 세울 것을 믿습니까? 중단시켜버리면 어쩔까요? 순이라고 이름하는 분이 그런 분입니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명치 못할 일이 없고 믿음은 바라는 것은 뭐다? 절사이다. 우리 모두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건축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제3성전입니다. 아멘.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네. 자, 그런데 이제 본서로 돌아갑시다. 네. 멀리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41절에 뭐라고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종기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런데 이 그가 북방왕이 어디에 들어갈 것이다? 영화로운 땅. 영화로운 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성전이지 않습니까? 네? 모든 백성들의 개개인이 다 한 교회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 교회. 아시겠습니까? 아무 교회나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 교인들이 다니는 교회. 아멘. 그 교회에 북방왕이 들어갈 것이요. 이건 뭐 하겠다는 겁니까? 북방왕이 뭐 하겠다는 겁니까? 가가지고 뭐 도와주겠다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핍박하고 성소를 짓밟을 것이라 아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북방왕이 만들 일요일 법령, 일요일 강제 휴업령,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신성한 날로 만들어서 모두가 이 날을 뭐하라?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뭡니까? 이게 일요일 법령이죠. 지키지 않은 자는 모두 다 죽이게 하더라. 누가? 어느 왕이? 북방왕이. 북방왕이 그 일을 할 것이다. 다음 안식일에 이 북방왕과 로마 캐토릭과의 관계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북방왕은 미국을 이야기합니다. 미국과 로마 캐토릭과의 관계를 또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 땅에서 조용하게 올라온 새끼양 같은 이 미국이 이 일을 할 것에 대해서 계시록 13장은 예언하고 있죠. 자, 그래서 들어가서 진멸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몇이든지.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은 경배의 대쟁투가 벌어집니다. 누가 경배를 받을 것인가? 참 경배.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배한다고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배의 날을 지정해 주셨죠. 그게 뭡니까? 제7일 안식일이에요. 제7일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거짓 안식일을 만들어서 그 날에 뭐 하도록? 경배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날을 만든 누가? 첫째는 법왕권이요, 나아가서는 사단이 경배를. 그래서 일요일과 제7일 안식일이 대쟁투의 쟁점에 서게 된다. 왜? 경배니까. 아무 날이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받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이에요? 제7일 안식일,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경배, 그 나라의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그게 뭐가 된다? 표징이요 인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어디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북방왕이 통치하는 그 단체, 북방왕이 통치하는 교회들, 북방왕이 통치하는 그런 모든 교회들 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지 않으면 계시록 14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뭐를 받으리라? 포도주를 받게 되리라. 왜 나와야 될까요? 왜 나와야 될까요? 거기서 뭐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 자는 나를 잘 믿는다. 이러면 되는데 왜 나와야 될까요? 안으로 먹어요. 예? 그럼 뭐 혼자 들이면 되잖아요. 안으로 먹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예, 됐습니다. 가라지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단으로 묶으셔. 단으로 묶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질서의 하나님이 단정하신 분입니다. 예. 뭐 여기 하나에 이래 하는 게 아니고 태워야 할 가라지 단을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다 묶겠다. 그런데 묶는데 거기 알곡이 섞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묶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가운데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롯을 보세요. 롯이 소돔성에 있는 동안은 하늘의 불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가 롯을 어떻게 했나요? 끌어내고 거기에는 이제 뭐밖에 없어요. 가라지. 태울 단을 묶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겁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롯의 때와 같아요. 의인들은 죄인들 속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의인들을 불러내고 가라지들만을 어떻게 해요? 단으로 묶을 것이다. 자, 화이트석 하나 읽겠습니다. 화이트석 이사야 8장 12절 주석인데요. 8장 12절 주석. 악한 사람들을 단으로 묶여지고 있다. 8장 12절. 악한 사람들은 단으로 묶여지고 있다. 기업의 합동, 연합, 동맹 등의 단으로 묶이고 있다. 뭐 어떻게 묶는다고요? 아주 잘게 묶어요. 단체. 그 단체가 반드시 짐승의 표를 받든지 하나님의 인을 받든지 구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마지막 순결한 교회 이외에는 다 뭐가 되어버린다? 불태워질 단으로 묶겠다는 겁니다. 모든 단체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를 남기고는 다 불태워질 단으로 묶어서 유황 불못에 던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경영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아무 데 있다가 예수 모시면 구원 받으면 되지. 아니에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나와야 돼요. 나와서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연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별이 뭐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악인들의 무리에 속하여 있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수한 진리로 단으로 묶일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직으로 묶이지 않습니다. 순수한 진리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시오 의정자시다. 그는 세상에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거절하면 그리고 만약 우리가 계속 세상과 연결을 갖고 세상적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과 같이 될 것이다. 만약 나오지 않는다면, 나와서 분리되지 않는다면 그들과 같이 돼 버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풍성이요, 내가 건축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여러분이 건축한다면 되는데 누가 건축한다고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건축하시는 거예요. 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변화되지 않는 단체에 있기를 고집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별은 뭐냐? 마지막 자비의 길은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순수한 진리를 믿고 있는 마지막 무리들과 연합하라. 이게 마지막 기별입니다. 자, 초기문집 261쪽. 나는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재앙이 내리기 전에 교역자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교회들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와서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사탄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전파되기 전에 그는 이러한 종교단체들 중에 능력을 베풀어 진리를 거절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는 신실한 자들을 속여 누구를 속인다고요? 예, 신실한 자를 속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교회들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도록 그들이 다니는 교회가 아직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렇게 믿도록 놔두겠다. 유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빛이 비추일 때 모든 신실한 자들은 진짜 신실한 자들은 타락한 교회를 떠나 남은 무리와 함께 누구와 함께? 남은 무리. 순수한 진리를 믿고 있는 남은 무리와 다 연합할 것이고, 연합하지 않고 따로 다 그 속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계시록 18장 4절의 기별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재림 성도들과 신도들과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 이들도 마지막에는 아마 좀 굴복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재림 신도들, 이 단체가 마지막 일요일 법령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오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거기서 신도들과 타락한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가진다. 그들은 재앙이 내리기 전에 교육자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교회들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와 뭐를 받아들일 것이다?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와 그 속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마지막 일요일 법령 때 그들은 성공했다는 말입니까? 성공 안 했다는? 성공하지 못할 것에 대한 예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으면 단으로 불태워질 단으로 다 묶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한 남은 백성들을 구원의 단으로 묶고 나머지는 다 태워질 단으로 묶여서 유황불에 던지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상입니다. 이 단으로 묶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 데서 있다가 뭐 거기서 구원받겠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반드시 나와서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단체는 단체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다 묶어서 불태워지도록 준비할 것이다. 근데 이 남은 무리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들만이 알곡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그러니까 이 틀이 이제 이 남은 무리들이 제3성전들. 누가 건축한? 예수님이 건축한 성전들이에요. 그러니까 북방왕이 이 성전을 짓밟기 위해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여러분, 다니엘 11장 41절의 예언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제3성전. 누가 지은 성전? 순이라 이름하는 자가 세운 성전을 짓밟기 위해서 북방왕이 쳐들어. 남방왕입니까? 북방왕입니까? 북방왕이. 남방왕은 이미 짓밟았어요. 그 전에 교회를. 몇째 계명을 심각하게 짓밟았나요? 그들은? 남방왕이 짓밟은 계명. 7째 계명이잖아요. 7째 계명. 하나님의 가족제도, 결혼제도를 완전히 짓밟아서 제약의 잔이 어떻게 되도록 만들었어요? 차도록 만들어버렸잖아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들을 통하여는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는 화인 맞는 양심으로 만들어버리고 거기에 견뎌난 자를 북방왕이 최후로 권세로 이들을 어떻게 해요? 짓밟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짓밟히더라 용납할까요? 아니요. 한 영혼도 짓밟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일요일 법령을 통과할 것이요. 야곱의 환란을 어떻게 해요? 통과할 것입니다. 한 영혼도 죽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한 영혼도 타락하고 타협하는 영혼이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승리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무리들을 승리한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지식과 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마지막 승리하는 교회에 모두가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온 우주와 이 땅을 비추는 영광에 승리하는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